장 말씀입니다. 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할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벤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힌과 림몬과 헤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아라마 곧 바할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은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이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시므온 자손이 받은 기업, 그 다음 이제 10절로부터 16절은 스불론 자손이 받은 기업,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3절은 익사갈 자손이 받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24절로부터는 아셀 자손이 받은 기업이고, 그리고 32절로부터 보면 납달리 자손이 받은 기업이고, 그리고 40절로부터 보면 단 자손이 받은 기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약속하셨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뭐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주냐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가꾸는 데 걸린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많아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을 세울 때 그 컴퓨터의 칩을 이렇게 로봇에 넣어서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우리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다음 사람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도 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러면 여기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고 가족별로 나누어서 다 그들에게 분배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그어서 주셨어요. 그 경계표는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 경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받는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그럼 만약에 다른 민족이 이 땅을 침범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경계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거예요. 그냥 하루 이렇게 금 그어놓고 이 땅은 너와 니네 땅이다 라고 했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받은 경계도요, 다른 지파가 빼앗을 수 없어요. 가족이 받은 것도 안 돼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다가 뺏고 없애시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얼마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여야 할 땅, 각 지파가 거해야 할 땅, 가족이 거하여야 할 땅을 하나님이 경계로 해서 정확하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20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주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있는 그 민족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땅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도피성은 왜 주시느냐 그러면 내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제 성경에서는 뭐냐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이 도끼가 나무 자리에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을 맞췄는데 죽었어. 이럴 때 피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가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 쫓아가서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완벽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받은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어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것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을 누가 망가뜨리냐면 우리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 6일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해요. 특별히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쫓겨나요. 그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요.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 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러면 도피성으로 해결하셔요. 어떻게? 도피성으로 피하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재판을 받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재판을 받아서 무죄로 이렇게 부지 중에 그런 것이다라고 판명되면 나와요. 나와. 그러면 나오면 우리 가족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이 내 가족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해도 그 도끼 때문에 죽인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것이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오면 만들어지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갔다 나와서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만들어 놓은 열쇠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도피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리 몰라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있다고요. 도피성이 나중에 이제 우리 시대로 오면 그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오면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화해가. 내가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가족이 죽었어. 저 사람이 죽였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어요. 막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나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도피성에 내가 들어갔어요. 재판을 다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저 사람이 부지중의한 게 맞아요. 그렇게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판결이 나면 그가 도피성으로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과 더불어 예전처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것이 도피성을 만들어낸,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곳, 그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도피성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은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예수님 앞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내가 살면서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긴 이 문제가 예수님 앞에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다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 문제, 죄의 문제도요, 예수님 앞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도 예수님에게 들어갔다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느냐?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뭐가 일어나요? 네? 전쟁이 일어나요. 막 저하고 싸워서 다 죽여야, 진멸해야 돼, 막 쫓아내야 돼. 아니 복을 받게 하신다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만 치셨느냐?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몇 명을 치셨어요? 60만 명을 어떻게 해요? 다 치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애굽의 사람도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60만 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족속들로, 나라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 거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책임을 돌리시느냐? 아니에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이 모든 문제를 떠넘긴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안고 있는 문제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도피서.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죽였으니까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보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피성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와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 이걸 나의 문제로 안고 다 어떻게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품으셨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도피성. 그래, 네가 부지 중에 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안다. 가족을 잃은 아픔 내가 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이 두 사람을 다 품으신 거예요. 그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서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너의 잘못과 너의 부족함도 짊어지시고 나의 잘못과 부족함도 짊어지셨는데 그 짊어지실 때 누가 고통을 겪느냐? 예수님이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통, 네가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누가 진짜 고통을 겪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겪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내버려 뭐냐면은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진짜는 누가 고통을 겪느냐면 하나님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내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아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더 큰 아픔으로 겪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것이 도피성. 땅을 다 나눠주고 왜 도피성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어안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그 하나님에게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으셨으면은 하나님이 졌지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왜? 들어가면은요,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고, 자기 재산 목 달라고 해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잖아요. 다 허비하고 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쟤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살아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는데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버지가 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가 어떻게 해요? 죽은 것만큼 아버지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야. 살아 있는데 죽은 걸로 본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고통은 작은 아들이 겪은 고통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아픔으로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품으시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곳에서 나오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복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